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3쪽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우리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재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호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보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 내린 조소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스파르타와 이 페르시아의 위대한 전쟁에 대해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00이라는 제목으로 2006년도에 이제 상영이 된 그런 영화입니다. 이 그리스는 여러 나라가 이제 합쳐져 있었는데 그때 한 나라가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는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다스렸던 그런 왕인데 이 페르시아의 20만 대군이 그리스를 침공하기에 몰려옵니다 하는 그런 소문이 났을 때 이 그리스 연합국이 합치질 못해요. 다 그냥 논쟁만 하고 있고 정작 맞서서 이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회의가 모여서 우리 그리스가 다 뭉쳐서 이 페르시아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게 호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은 말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파르타에 이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왕이 자기가 훈련시킨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20만 페르시아 군을 막아서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다 도망가거나 아니면 전열을 정비할 그런 시간을 끌면서 이제 300명이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페르시아 왕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이제 다른 이름이 뭐냐면 크세르크세스 1세예요.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300명을 다 이제 몰살시키고 나서 그리스에 들어가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제 유럽을 침공하는 그런 대업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은 여러분 굉장히 위대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지금 그때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 어디냐면 이란이에요. 이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시리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걸 아시죠? 거기는 어디냐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이라크가 아시리아고 바벨론이라면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냐면은 바사 제국입니다. 그 바사 제국은 어디냐? 이란이에요. 이란. 근데 이 페르시아가 여러분 얼마나 이 아하수에로의 통치에 넓었냐면 인도에서부터 애굽까지가 다 통치했던 그런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영토를 가지고 이제 다민족을 통치했던 왕이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에게는 왕후가 있었어요. 와스디라고 하는 그런 왕후가 있었는데 얼마나 코가 높고 얼마나 거만한지요. 왕이 와라 그래도 안 와요. 왕이 뭐라고 해도 말을 듣질 않아요. 근데 이제 왕이 자기는 지금 이 페르시아의 대왕이고 그 제국의 왕인데 왕후가 자기 말을 안, 그것도 자기 대신들 앞에서 자기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왕후를 폐하고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전국 127도에 영을 보냅니다. 젊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자들은 다 들어와서 마치 미스 유니버스를 뽑듯이 이제 왕후가 될 사람들을 뽑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여인들을 물리치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예요. 에스더. 근데 이 에스더는 신분이 왕족이 아닙니다. 유다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노예가 된 그런 유다인이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반전이죠. 우리는 그저 에스더 이렇게 읽으니까 그냥 에스더가 왕후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인생 역전 그 이상이에요. 근데 이 에스더는 잡혀올 때 부모가 죽습니다. 고아가 되는데 이제 삼촌인 모르드게가 어린 에스더를 키워요. 신앙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기 자녀들이 있었지만 또 에스더를 입양을 해가지고 자기 자녀처럼 잘 키워가지고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딸 같은 그런 에스더가 왕후가 되니까 모르드게도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유다인이 포로가 된 유다인이 왕족이 됐다 관리가 됐다 이 말을 듣고는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아말렉 족속이에요. 여러분이 아말렉 족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로 넘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제일 먼저 만나서 전쟁한 민족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이에요. 이 아말렉 족은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민족이 아말렉 족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과 유대인은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만난 거예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고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 그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 모르드게가 높은 관직에 오른 것을 그냥 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유다인은 다 죽이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싹 다 멸절시키자.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왕에게 딱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그 왕은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도장을 찍어요. 그래? 유다인들이 반역을 하려고 한다고? 유다인들이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그럼 다 싹 쓸어버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그런 그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잡혀서 죽게 된 거예요. 마치 이 독일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갖다가 히틀러가 다 잡아서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모르드게도 죽게 되고 유대인도 죽게 됐을 때에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뿌리면서 거기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그 모습을 보고 에스더가 아니 우리 삼촌이 그 땅바닥에서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있다고 무슨 일이냐? 한번 알아보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자처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난 못합니다. 네가 왕후니까 왕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네가 왕을 한번 잘 구슬러가지고 우리 민족이 죽지 않게 좀 얘기 좀 해라. 이 삼촌의 부탁에 대해서 그 에스더가 아주 매몰차게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왜냐? 만약 내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왕 앞에 나가게 되면 그럼 난 죽습니다. 그러니 난 삼촌의 그런 부탁에 나는 응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해버려요. 그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왕이라고 하는 위치는 높은 위치이기도 하지만 위태한 위치이기도 했다 그래요. 서로 먼저 죽여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역사나 고려 역사를 보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질 않아요?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왕 주변에는 암살자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러니까는 고대 시대나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교훈들을 두고요. 자기와 정말 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뢰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왕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야 야 누구 데려와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왕이 부르면 오지만 왕이 안 불렀는데도 왔다. 이건 암살단이에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왕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남편한테 왔다. 나 암살하려고 하는 거구나.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했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자기 삼촌에게 내가 왕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난 그럼 죽습니다. 그렇게 거절한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권의식이에요. 특권의식. 지금 에스더는 어떤 위치가 됐어요? 왕후잖아요. 왕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내가 왕후인데 유다 사람들이 다 죽더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만은 안전할 거야. 이게 특권의식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왕후가 아니고 일반 유다인이었다면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겠죠.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유다 민족을 살리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자기는 뭐예요? 높은 특권층에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왕족이에요. 왕 외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 유다인을 다 잡아 죽여라 해도 자기는 괜찮겠지. 나만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바로 특권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의 부탁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구별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별의식이 뭐냐면 나는 왕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구별된다.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아. 난 니네들과 달라. 나는 이미 왕후야. 왕족이 됐다고. 너희들은 포로고 너희들은 노예지만 나랑 똑같은 게 아니야.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너하고 나하고는 계급이 달라. 그게 구별의식이에요. 여러분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가 4가지의 계급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계급끼리는 혼인을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계급끼리는 밥도 먹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자의 신분의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게 인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계급은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일 높은 계급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계급인데 이거는 승려들, 중이나 그런 왕족들, 이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렇게 계급을 인도가 지금 그 카스트 제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안 그러냐?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 대한민국도 여러분 계급사회입니다. 그래서 상류층이 있고 중류층이 있고 하류층이 있고 급빈층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파트도 몇 평 사느냐에 따라서 서로 구별해요. 25평? 놀지마. 그래서 최하 32평은 돼야 그래야 뭐 사람 같지. 강남이냐 강북이냐
여러분 차를 타도 외제차냐 국산차냐, 연봉이 얼마냐,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 철저하게 사람을 계급화시켜요. 그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결혼정보회사예요. 결혼정보회사. 판사, 검사, 연봉이 얼마냐, 집안이 금수저냐, 이거를 다 따져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런 상대방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웬만한 사람은 명함도 못 내린답니다. 계급사회가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서부턴가. 그 위에 있는 계급 사람들은 뭐예요? 밑에 있는 계급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예요? 개돼지 취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도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이미 구별됐어. 나는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뭐 낮은 저 노예나 그런 포로로 된 그런 계급에 있는 우리 민족, 관심 없어.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된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가장 나쁜 건데 그게 차별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과 차별은 다릅니다. 사람이 자신을 타인과 구별하는 이유는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합니까? 나는 저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는 저보다 좀 더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너는 내 상대도 안 돼. 너는 내 깜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장애인을 차별하잖아요. 나는 건강한데 저런 장애인들 저거 다 없어져야 돼. 여러분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물질이 없는 사람들을 구박하잖아요. 없이 여기잖아요. 그 왜 그래요? 차별해서 그런 거예요. 동등함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은 유다 민족이지만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왕족이고 나는 왕후라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차별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촌이 부탁을 해도 매몰차게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는 쉽게 말하면 관심이 없어요. 자기 민족이 살던 죽던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 문제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이 삼촌의 부탁에 대해서도 별다른 그런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더의 대답을 들었던 모르드게가 다시 전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의 기록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삼촌이죠. 이제 그 하닥이라고 하는 그 에스더의 내시를 시켜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여기 특권의식, 구별의식, 차별의식 너 갖고 있지 말라는 거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에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게 나의 짧은 그런 생각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삼촌한테 대답합니다. 그게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16절에 당신은 이제 그 삼촌을 말하는 거죠. 삼촌은 가서 수산에 있는 수산궁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라고 합니다. 그 휴양지에 유다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으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가 이 에스더의 말만 알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책도 나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하느냐. 이 삼촌이 한 말이 뭐냐면 에스더에게 야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게
네가 예쁘고 네가 잘나고 네가 뛰어나서 네가 왕후가 된 줄 알아?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왕으로 삼아놓은 거야. 너 그거 알아?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난 예쁘니까. 그러나 지혜로우니까. 아니, 난 당연히 내가 왕후가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삼촌의 말은 정반대예요. 네가 예쁘지도 않고 네가 지혜롭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거야. 하나님이 유다 민족 구원하려고 그 포로가 되고 또 아무 쓸모없는 너를 높였는데 너는 지금 왕후가 됐다고 너 이제 거들먹거리고 있어? 너 민족을 갖다가 너 이렇게 배신하고 있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하느냐? 이제 이게 삼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3일 금식하고 내가 왕 앞으로 내가 나가서 이 잘못된 것을 내가 바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민족의 위기 앞에 에스더에게 내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을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에스더가 유대인이고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인들을 물리치고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을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야. 그거를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그 에스더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게 에스더의 사명이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사명을 여러분 가지고 다시 이제 본래의 자기의 모습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권의식이나 구별의식이나 차별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 더 중요하다. 그 지위, 그 권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왜 나를 여기에 놓으셨는가? 왜 나를 높이셨는가? 왜 이런 나의 그런 풍요로운 삶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람이 높아지고 유명해지면 이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위치가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는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됐는데 이 개구리는 뭐예요? 올챙이라고 하는 그 과거에 대해서 지우려고만 해요. 부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은요, 가난한 사람은 구박한대요. 왜? 자신의 과거기 때문에. 그 배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지위가 높고 특권층 사람한테 가서 아부를 한다. 이게 사람에게 심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어두웠던 과거, 비참했던 과거를 전혀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데,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왜 이 지에 올라섰는지, 그리고 왜 높아지고 유명했는지 그 이유를 알면, 그러면 올바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잠깐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그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나오는 그런 대담 프로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검사님이에요, 검사님. 근데 이 검사님은 어떤 그 특수통이냐면 사기, 특별히 이제 그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물건 중고 거래할 때 사기, 그 사람을 잡아내는 데는 이 양반이 전문가예요. 그 왜 이렇게 전문가가 됐는가? 그 아버지가 자기가 어렸을 때 사기를 당해가지고 집안이 폭삭 망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도망을 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있을 데가 없으니까 쓰레기 하치장, 거기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벌레가 디글디글디글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 쓰레기들을 뒤져가지고 거기 쓸만한 거를 가지고 이제 한다든지 팔아서 생활한다든지 아주 어렵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아버지가 한마디 하더랍니다. 아무개야, 너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키거라. 딱
딱 아버지가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 그냥 밤낮을 공부를 해가지고 고려대 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가서 이제 검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훌륭한 점은 이제 검사가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특권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제 특권층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더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다른 거 안 하고 나는 사기범 잡는 것만 내가 하겠습니다. 인기가 없는 그런 직위가 된 거예요. 이제 뭐 내년 정도에 이제 이분이 이제 퇴직을 한 33년 공직 생활을 하시고 퇴직을 한다는데 이분은 높은 자리, 뭐 이렇게 높은 직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줄 세우고 뇌물 바치고 그런 거 안 했대요. 묵묵하게 자기는 사기범 잡는 것만 자기는 33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서민들을 그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그 서민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나쁜 범인들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이 검사 생활 동안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검사였지만 내 과거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저는 그 프로를 볼 때 참 사람이 됐구나. 올바른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 보면 존경이 돼요. 그런데 쥐뿔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높은 위치에 올라오면 막 거드름 피우는 걸 볼 때는요, 그 꼴불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지위에 올라온 거, 내가 지금 이런 수준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높여준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모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야, 너 그거 뭐 네가 포로가 되고 노예가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너를 높여주셨잖아. 그럼 하나님 너를 통해서 지금 유다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위대한 계획에 세우는 네가 그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러니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명에 내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가르치게 된 것이죠. 똑같은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입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는 그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올라갔다면 이제는 마지막 왕의 신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왕은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거나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타고 올라가실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맞은편 마을로 가게 되면 매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거 끌고 가라. 그래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남의 건데 그 돈도 안 주고 허락도 안 받고 그거 끌고 오면은 그 사람들이 왜 끌고 가느냐고는 뭐라 그러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 나귀를 왜 끌고 가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들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제자들이 반신반의하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니까 진짜 나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나귀가 낳은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풀어가지고 하려더니 웬일이요? 사람들이 오더니 당신들이 누군데 남의 나귀를 풀고 가려고 합니까? 제자들이 그러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빨리 가져가세요. 빨리 가져가세요. 뭐 서로 거래도 된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 한마디에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왕으로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나귀와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짐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게 되자 주가 쓰시겠다 그 말 한마디에 아무 조건 없이 내어줬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건 이미 벌써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짐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에스더는 유다 민족이 멸망을 당할 때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에스더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아름답고 지혜롭기 때문에 왕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내가 왕후가 된 것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니 누가 아느냐라고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주님의 너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재물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내 것인 줄 알아요.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올라온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를 잘 맞추는 타이밍이 요구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셨는데, 여자분이신데, 전라도 전북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워낙 유희를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유랑단을 갖다 좋아가지고 유랑단을 평생을 유랑단을 쫓아다닌 거예요.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뭐 장마당에 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전도사 신분이 됐습니다. 근데 목회는 안 해요. 여전히 지금도 그런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에 끌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아유 목사님,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내가 빨리 깨닫고 봉사를 할 걸,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걸, 내가 그때 회개하고 내가 주의 일에 힘쓸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껄껄 그래요. 껄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 지나간 과거에 하지 못한 것을 다 뭐 후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도 안 했기 때문에 나 지금도 안 하렵니다. 그 말이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돌이킬 줄 알았어요. 회개한 줄 알았어요. 차를 타면 항상 제 옆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껄.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껄껄 전도사님. 그랬더니 껄껄껄 하고 웃더라고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전혀 주의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에게 재명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마다 그때 할걸, 하지 못했네, 그때도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하지 말아야지. 평생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그 안양 속수동에 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껄껄거리면서 그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러고는 자기 인생만 살아요. 전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에스더가 그랬다 이 말. 그런데 에스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사명을 여러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때가 지나가면 다음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깨닫지 못하고 그때를 놓쳤다면 유다 민족은 다 멸절됐을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도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비록 왕후였지만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때구나.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그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30일 만에 그 왕비를 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자기 눈이 돌아갈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리 와 하고 자기 옆에 앉혀놓고는 무슨 일이냐. 그때 에스더가 이래저래 저래해서 우리 민족이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모르드게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 그러면 저는 하만 나쁜 놈 저 나무에 매달아서 죽여라. 그리고 그 삼족을 멸해라. 그리고는 모르드게를 하만이 있었던 더 높은 자리에 올렸다. 이게 이제 에스더의 결말이에요. 에스더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니까 유다 민족도 살 뿐만 아니라
그 왕에게 더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충성스러운 모르드게는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됐더라 하는 것이 이제 에스더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이 에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에스더가 깨닫지 못했을 때 모르드게가 깨달음을 줬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 말 한마디에 에스더가 번쩍 깨어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왕후의 자리에 올리셨구나. 그러면 내가 왕후로서의 내가 그런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깨달았을 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내 삶에만 만족하고 내 삶에만 여러분 급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은요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내가 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왜 아등바등하며 사냐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거냐 이 말. 왜 주를 위해서 쓰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주를 위해서 드리지 못하냐. 어차피 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압니다. 하나님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건강 준 거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근데 그 건강 가지고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늙고 병들면은요 그때 가서 아유 그렇게 할걸,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충성할걸, 내가 건강할 때 봉사할걸. 근데 이제 다 늙어 빠져가지고 병들고 무슨 그랬어 먹을 수 있겠어.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질도 있을 때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요 나중에는요 그 물질이 다 없어질 때, 그 물질을 다 흘려버렸을 때, 아유 그때 있을 때 주를 위해 사용할 거예요.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 때가 있다는,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그게 주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혜가 있었던 것은 모르드게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잘해. 네? 있을 때 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주의 일 못해요.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그 때를 맞춘 거예요. 때를 맞춘 거예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런 게 지혜로운 성도요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건강도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권세도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쓰임받는 준비된 그런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7월 첫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르드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 이 말씀에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렸던 나의 사명을 되찾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